아, 오,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6페이지 좀 되나요? 727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그런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녁 시간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중보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중보기도하면 대부분 그렇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는 그런 중보기도라기보다는 선지자적인 기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지자적인 기도의 어떤 정의라고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를 이제 선지자적인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파수꾼의 기도라 혹은 파수꾼의 그런 그 책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파수꾼을 성을 지키는 사람 뭐 이런 경비병, 보초병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영적인 파수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의 패턴이 있으시다, 일하시는 패턴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이시고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고 그 중보기도자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패턴의 몇 가지 예들을 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렇게 정하시고 먼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그 일하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죠. 바로 왕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라 뭐 이런 끔찍한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이거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은요, 그 일을 붙잡고 정말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근데 그 중보기도자가 성경에 보면은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근데 이 안나를 이렇게 여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선지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그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8년인가요? 7년인가요? 이렇게 그 남편과 지내다가 남편을 잃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밤낮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결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그 시므온과 안나를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의 손길로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부르셨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동역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면서 이 동역자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던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아바강에 가가지고 얘기해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요, 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럼 이루실 거야 하고는 그냥 뒤로 물러나가지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가 이제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내려지게 하기 위하여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건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자세가 그때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아기를 해산할 때의 그런 기도 자세였대요. 이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그게 그런 자세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어떤 묘한 자세 그리고 힘겨운 자세를 취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해산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 해산의 기도는요, 저는 모르겠어요. 남자니까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아이를 출산할 때의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도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해산의 고통, 생명을 건 기도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7번 기도했다, 되풀이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전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영상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설교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그 뭐예요? 엘리사가 그 문둥병을 치유받으려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지혜로운 신하를 둬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길을 씩씩거리며 가는데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이라도 시켰으면 했을 텐데 아니 물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건데 그거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거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늘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가 좀 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순종했잖아요. 자기 고집도 꺾었잖아요. 아니 한 번은 몰라도 그래도 두 번, 세 번째 들어갔다 오면은 그 문둥병이 걸려있던 몸에 어떤 피부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되고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몇 번까지? 6번까지 들어가.
그러면은요, 저 같으면 에이 이거 거짓말하는 선지자 아니야? 뭐 능력 있다고 하더니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6번까지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7번 딱 들어가가지고 요단강 물에 몸을 씻고 나왔더니 그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피부가 같아졌더라, 여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잖아요. 근데 그 7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온전한 순종이 물론 행동의 순종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마음의 완벽한 어떤 그런 주님 앞에서의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6번까지 기도하고 저기를 누구요? 시종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저 지중해 좀 한번 쳐다봐라, 무슨 징조가 있는지. 근데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해산의 기도를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아마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2시간씩 그렇게까지는 막 온 힘으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땀이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기도 1번 2번 하면 몸에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금식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이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처럼 내일 이맘때쯤에 너도 죽었을 거야, 그거 작은 말 한마디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85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누가 그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담대한 사람이 여인이 너 내일 죽을 거야 이 말했다고 그렇게 쉽게 낙심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상.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낙심하고 그냥 도망쳐가지고 주여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만하면 됐습니다, 나 좀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육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있었을 때 그 지침이 뭐냐면은, 아마 그 생명을 건 기도를요 아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죠. 이게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아방에 마차 앞에 서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성읍까지 뛰어갔대요. 그것도 말보다 더 빨리.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갔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갈멜산에서 그 사마리아 성읍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봤고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수십 킬로는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수십 킬로를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갔다? 이게 초인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초인적인 힘은 발휘했지만은 거기에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뭐 그걸 뛰어넘었다 그러면 천사와 같게요?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땀을 흘려 해산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을 보죠. 근데 그건 둘째 치고요, 어쨌거나 육신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심으로 땀을 흘려가며, 심지어는 먹지 않으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큰 그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할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이 금식의 삶을 조금 이렇게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제가 다니는 교회가요, 툭하면 금식하는 교회고, 툭하면은 철야하는 교회고, 이거 기도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도요, 금식 참 많이 했어요. 좀 표현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요. 뭐, 제가 심지어는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요. 그 휴가 나와가지고 간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휴가 뭐 쉬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도원에 올라가. 그게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교회의 영향을 받았고. 그런 게요. 제가 목회 여기 대전에 올라와서도 매년에 한 두세 차례씩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잊어버렸더라고요. 물론 금식하는 게 특별한 일이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수년 동안 좀 잊어버리고 살은 것 같아요. 한 10년 가까이 혹은 10년 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좀 뭐 금식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으면은요, 밥을 굶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밥 굶고 그러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꾸고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긴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 별로 특별한 기도 제목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식하면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다음 주에 또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예전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저하고 아내가 이걸 어떻게 섬겨야 되나, 애들을. 별 도리가 없다, 금식하면서 은혜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꼭 금식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희미해져 버린 제 자신인데, 그 부분들을 좀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제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엘리야가요, 여기 금식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해산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가 간절히 금식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가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때 되면 이루어지겠지, 약속하셨으니까 비 내려주시겠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게,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밌죠. 근데 그게요, 야고보서 5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엘리야가요, BC 7, 8세기경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야고보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AD 1세기 때 사람이잖아요. 그죠? 와, 놀라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7, 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믿죠? 그리고 확실히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800년 전에,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엘리야의 그 행동을 하나님은요, 잊지 아니하시고 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기록하셔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고 엘리야가 생명을 건 기도였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응답했다, 이렇게 지금 명시적으로 성경에 딱 기록돼 있잖아요. 이야,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셨던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동역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비 내릴게 하고 비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생명을 걸고 나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야 엘리야야, 네 기도가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계획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셔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고 영적인 귀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들려주시는 거는요, 그냥 너 내 음성 잘 듣는구나, 내 뜻 잘 발견하는구나, 너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들은 사람은,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은, 그걸 영적인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역자의 심정으로 그 일에 기도로 동역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선지자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 이 부분을 좀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그러면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시고요,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그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인데,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런 징계들, 심판들, 억압들 이런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그 개인의 어떤 회복과 부흥, 이거는 어떤 면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죄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해내거든요. 그러면서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는요, 개인의 어떤 영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은 그게 훨씬 좀 수월해요. 그런데 개인보다 한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러면 한 지역이, 예를 들면 우리 신탄진 지역이 교회만 해도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아마 수백 개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 신탄진 지역 대덕구 이렇게 쳐보죠. 수백 개 교회가 있겠죠. 그럼 이 수백 개 교회가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는요, 한 교회가 돌이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겠죠. 더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대전시가 혹은 이 나라가 주님께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한다라는 거는, 이건 훨씬 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략적인 접근과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의 어떤 회복과 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적인 에너지와 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개인에게도 있으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게 지역적인 교회잖아요. 우리 한사랑 예종교회는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로컬 처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열망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한 몸 교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지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엘리야의 기도,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생명을 거는 기도였거든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게 선지자적인 기도고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우리 잘 되고 뭐 누구 잘 되고 누구 뭐 문제 해결되고 뭐 건강 회복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한.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선지자적인 기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혹은 이 지역의 교회들이,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원하심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가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한사랑 예전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대덕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세요. 이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가 근데 그냥 뭐예요? 뭐라 그럴까요? 뭐 한두 번 해서 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만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순종과 7번이 이게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또 엘리야도 6번까지 기도했을 때는 종이 가가지고 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니, 큰 비가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비가 내리기를 위해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비구름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마 그게 조금 그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비구름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갈멜산은 안 가봤지만은 주석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보인대요. 제가 포항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 이렇게 가면은 제가 산에 가서 산기도 하던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안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동해 바다가 보여요. 그게 이제 칠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월포, 칠포라고. 그 칠포 해수욕장이요, 백사장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는 저기 보면은 해운대 백사장이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칠포 그 바닷가에 그 백사장도요 굉장히 넓은데, 다만 이제 모래가요, 여기 이 동해안 쪽에는 모래가 자갈이 좀 섞여 있어요. 잔자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떤 데 가면은 모래는 하나도 없고, 왜 우리 그 잘 다듬어진 듯 검은 돌 있잖아요. 요런 것만 있는 것도 포항에는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넓어도 그 백사장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요. 칠포 해수욕장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요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송나라고 그러는데, 포항에 내연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떤 분이 얘기를 하대요. 그 한국의 뭐죠? 경치 좋은 곳 10곳 중에 한 곳이라고 그래서 내연산이라는 이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항고 위쪽에 영덕 올라가기 전에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잠깐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제가 그 산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밤에 야간에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바람만 불고, 겨울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굉장히 무서워요. 바람 소리도 무섭고 이런데, 근데 낮에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갔거든요. 그러면은 동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바다가 굉장히 이뻐요. 동해가 포항이 깊잖아요. 색깔도 이쁘고,
그 아마 갈멜산이 그럴 정도의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지중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지중해에 비가 오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6번을 기도해도 그냥 해만 쨍쨍 비추고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의 징조도 있어야 되고, 그 징조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7번 딱 기도하고 났더니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됐다. 그리고는 내려오잖아요. 그때까지 생명을 건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게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함, 하나님이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절실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은 중보기도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4가지의 어떤 단계라 그럴까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현실 혹은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뭐라고요? 내 처지를 인식해야 돼요. 혹은 우리 교회의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아니면 한국 땅에 한국 교회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처지 때문에 우리 앞에 온 징계들을, 그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처지인식,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 죄를 회개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잖아요. 맞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삶을 거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기도와 삶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절박함의 문제가 뭐냐면 삶인데,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이 삶이 기도로 고백되어지고 기도로 응답되어지는, 그러니까 삶과 기도가 나뉘어지지 않고 분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하나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이 엘리야는요, 영적인 대결을 통하여 850대의 어떤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죠. 근데 그 영적인 대승리가 거두어졌다고 할지라도 비가 안 내리면은요, 그 영적인 승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너 영적인 그 대결해라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또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영적 대결 혹은 850명의 사람들을 처단하는 거는요, 그 비가 내리게 하는 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비가 오고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850명이나 되어지는 이방 선지자들을 쳐 죽였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서는요, 이 비가 오는 게요,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그의 삶의 문제였고, 또 그의 어떤 생존의 문제였고, 생사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엘리야에게는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자의 삶은요, 그리고 그 사명이 선지자적 사명이 되어지고 선지자적 삶이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이 없으면 죽죠. 그의 생애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중보기도자가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 기뻐하고 그것만 누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한다면은요,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여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의 삶이고 동역자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일에 그것이 나의 생존의 문제가 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되어져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의 문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일터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딸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딸이 뭘 먹고란다,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그런 것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물론 우리가 일터에서요, 시간도 많이 보내고요, 또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면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엔 뭐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요,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자의 삶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도 이게 자체가 소명이고 그 일터가 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오는 장소이기는 하지만요, 그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이 소중하긴 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일이에요.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일에 대해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야, 우리 그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 딸하고. 물론 아들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그것도 목적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원대하고 소중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초점이,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생명 걸었다니까요. 아까 7번을, 그것도 여러분 아기를 7명 낳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요즘 가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인지 5 쌍둥이 낳은 분이 있다면서요. 대단해요. 그죠? 5 쌍둥이를 낳았는데, 옛날에 매랑국죽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애들 이름이 매랑 국죽이었어요. 4 쌍둥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고 가끔 뭐 이렇게 다큐나 뭐 이런 데 나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5 쌍둥이를 낳은 저기 군인 부부인가요?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5쌍둥이 아마 낳을 때 자연분만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연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요즘에 현대 그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5쌍둥이 받아냈지, 아마 옛날에 자연분만으로 5쌍둥이를 아마 출산하다 그러면 산모 아마 못 견딜 거예요. 뭐 그랬을 것 같아.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7번 출산하는 기도를 했다. 이게 생명건 기도거든요. 영적으로 보게 될 때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모든 거였어요. 여러분, 그 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왜 제단 쌓아놓고 난 다음에 재물 올려놓고 여기 재물에 불 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조롱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야, 니들 신들이 지금 낮잠 자고 있나 봐. 어디 멀리 소풍 갔나 봐. 더 좀 기도해봐. 그러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엘리야가.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재단에 불 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재단에 불 내리게 할 때 그냥 엘리야는 물론 그때도 간절했겠죠. 근데요, 그때 그 기도는요, 생명을 건 기도는 아니었어요. 이 차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가 또 재단 그 마른 저기에다가 뭐 4통 되는 그 물을 4번 갖다 들이붓잖아요. 축축하게 물이 도랑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 놓고는요, 근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불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거 보게 하세요. 그리고는 기도했더니 그냥 단번에 그냥 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비 내리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 불 떨어지게 할 때 엘리야는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명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비 내리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의 자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틀려요. 우선요, 이 머리를 무릎 사이 넣었다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도 그런 자세로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조금 더 간절하면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반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엉덩이를 쳐든다라는 거, 이거는요 아주 특별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때의 자세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에 대한 절박성을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말로 뭐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도 알아야 되겠고요, 이 한사랑 예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오랜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비춰주셨잖아요. 나라와 민족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요,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요, 그 나라를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지쳐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죽이지 않으시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참 재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는데요,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기도요 숯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냥 떡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나가에서는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고기를 보내시잖아요. 떡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숯불에 구운 떡이란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근데 천사가 숯불에 구워 가지고 제공하는 떡은 어떤 떡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보상이고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끼고 귀하게 보신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떡 주셨더라 이게 아니고요. 천사의 손에 숯불에 떡을 굽게 하시고요.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더라고요. 고기도 숯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어요. 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놀랍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제2기 사역이 열립니다. 근데 그 제2기 사역이 뭐냐면은요. 선지자 학교를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그 아람 왕이죠. 그 주변 국가의 왕도 하나님께서 그건 국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대신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엘리사를 픽업하게 하죠. 이게 택하게 하죠. 그리고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역의 그 폭이요. 그러니까 폭과 넓이가요. 대단히 업그레이드 되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상급으로요. 그의 사역의 질과 그리고 그 사역의 영향력이요. 그 뭐라 그럴까요? 한 나라를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의 어떤 정세를 바꾸고 어떤 그 지형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사역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주여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기도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 내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잘 순종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어떤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요. 그러면 한 지역, 한 국가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큰 것도 혹은 큰 일도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 영적인 어떤 지평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의 이력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열매들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시야와 영적인 그런 영향력과 영적인 폭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정도의 위치까지 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요. 저는 실질적으로 한 나라를 움직이는 분들이요. 막 밖으로 지금 드러나 있고 막 유명하고 이런 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영국을 건져낸 사람이요. 처칠이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국을 건져낸 사람이 처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일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요. 영국이 독일과 싸울 때에 폭격을 맞아가면서
영국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럽의 어떤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할 만한 중보기도를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리즈 하일즈예요. 우리가 지금 책에 보면은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일즈 해가지고요, 그의 어떤 중보기도의 어떤 여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죠. 리즈 하울즈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책을 읽고 하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가지고 리즈 하울즈를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은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럴걸요? 우리 현아자매님 들어보셨어요? 관심이 있으신가 보죠. 근데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은요, 그분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작은 것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한 나라와 그 세계 2차 대전의 어떤 그런 그 결과를 바꿀 정도의 엄청난 기도가 그의 기도 사역에 이렇게 포함되어져요. 그리고 영국이 건짐을 받죠.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승리를 얘기해요. 드러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처칠이 국민적인 영.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저는요, 처칠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쟁 영웅이라고 해서 혹은 그 땅에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제가 인식하고 제가 받아들이기는 처칠의 공로가 아니라 리즈 하울즈라는, 혹은 그와 함께 기도했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분들의 치열한 영적인 중보기도 덕에 그 나라가 건진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고 보여주고 유명하고 누구누구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요, 이 대전이 세워질 거고요, 대한민국이 살아날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런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숨겨진 사람, 엘리야도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은 자 7,000명을 숨겨놨다.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7,000명이면 대단한 인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그 일을, 멋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도요, 지금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어떤 영적인 쇠락의 시기라고 할지라도요, 골방에 7,000명의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거는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엘리야에게서는요, 삶이었어요. 생존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나눠지지 않아요.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오늘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를 가끔 읽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이게 영적인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전반적인 거 4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이런 처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죄가 뭔가 이걸 회개하고, 세 번째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거, 긍휼을 의지하고 서서. 네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즈 하월즈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국의 전쟁의 그런 그 기운을 바꿔버리신 거죠. 기운을 바꿔버리신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낸 거죠.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중보기도 사역을 주로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뭐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개인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 중보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전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긍휼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는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되죠. 우리 청산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이덕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제가 놀랐잖아요. 조그만 교회 지하실에 간 그 교회가 유엔의 210 몇 개 교회를 갖다가 프린트 해놓고 그 교회를 가지고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주세요. 그래 프린트 해왔잖아요. 근데 프린트 해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요, 이게 달라요. 근데 요즘 제게 이 중보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이 시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